시편 22편 9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 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구절은 다윗이 당한 고난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은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절 13절에 황소 떼가 나를 둘러쌌고 힘센 소들이 에워쌌습니다.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14절에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어그러졌고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15절에 입은 옹기처럼 말랐고 혀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16절에 개와 악한이 둘러싸고 내 손발을 묶었습니다. 17절에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원수들이 야윈 나를 보고서 즐거워합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바짝 말랐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살이 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부유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가 날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서 오히려 살이 쪄 있습니다. 살이 찌면 성인병이 접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만이 성인병 경고입니다. 18절에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옷을 가져갈 정도였으니 빼앗기지 않고 남은 것은 없습니다. 옷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몸뚱이마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도 15절에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공경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불행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내가 현재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는 지독한 고통을 당한다고 자신의 고통을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9절과 10절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주님뿐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켈은 이 시를 탄식시라고 하지만 김정준 목사님은 의지시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재난이 닥쳐왔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고서 오직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이나 어떤 것의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힘을 사용하거나 남의 힘을 빌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안중에도 없이 고난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한 채 나대로 고난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16절에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붙잡혀서 죄수와 같이 되었습니다. 18절에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소유였던 옷도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이 세상에서 생명마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버린 자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버림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서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쟁의 모든 법과의 영과 내교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